자,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새 친구 초청 작정을 이제 2차 작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작정하지 못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친구들 꼭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시에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최초로 어떠한 칭호를 받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통해서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 진리를 우리가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삶을 통해 증명하는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명령을 수행해야 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어떤 존재? 빚진 존재라는 것. 우리가 구원 얻고자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해서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이유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그분에게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무엇에 비친 존재들이다? 복음에 비친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짐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얻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비친 존재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까지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두 가지 이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비친 존재들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라는 명령을 주셨기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당하게 되는가?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해 먼저는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 다시 말해 구원과 함께 우리가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은 무엇과 관계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이제 놀라운 한 가지 은혜의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남겨져 있죠. 제자들을 비롯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공생 생애 가운데 함께 하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한 가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가 사도가 되어도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지금은 소멸한 직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또는 그 이후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이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함께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의 충분 조건이 돼야지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11명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120명의 사람들 중에서 사도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남은 그 한 자리를 뽑을 때 누가 사도가 되어도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이거는 이 사건에만 적용되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 사람들이 오순절날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받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그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시대를 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능력을 받게 됩니까? 온갖 나라의 각종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성령님께서 불러주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솔로몬 광장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만 몇 명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3,000명이나. 그렇다면 남녀, 어른, 아이까지 다 합하면 예루살렘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그 선동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고 주먹질하고 침뱉던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라, 못 박아 죽이라고. 차라리 저 중재인 바나바를 살려내라고. 이처럼 막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일깨워지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며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된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처럼 회심한 이 성도들이 회심한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갑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의 진리를 이 시에 힘써 행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이것은 그들이 항상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눴다. 다시 말해 매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 개인의 삶을 넘어 그들의 가정과 또 함께 이룬 공동체가 모여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처럼 변화받은 성도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삶이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힘써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은 연약할지 모르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며 여러분들을 통해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을 통해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담대히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 120명의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의 점진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며 돌아올 때 그 복음을 통해 변화받은 그 한 명의 한 명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결국에는 무엇을 바꿉니까? 로마라는 한 나라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서 잡아 죽이는 일이 앞섰습니다. 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에 숨어들어서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전투를 벌였을까요? 로마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후 325년,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통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325년, AD 325년 니케아의 그 공의회 때 모였을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때 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숱한 고문을 받아서 얼굴 한쪽이 없거나 팔 한쪽이 잘려나가고 없거나 반신불구가 되어 있거나 이처럼 온갖 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서 고난받고 고통받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유명한 젊은 교회 교부가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다 정죄받고 아테나시우스를 통해 기독교가 국교를 공유받으며 기독교의 황금기가 열린 거예요. 그 날이 오기까지 지금 이 사도의 때로부터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로마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한 명의 삶을 통해 퍼져나가는 그 은혜의 영향의 여파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사실적으로
로마의 많은 귀족들 중에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귀족의 많은 그 정치 원로들, 그들의 아내들의 대부분이 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로마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힘을 쓰고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만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핍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로마라는 한 나라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또 그 가운데 핍박받으면서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나라를 변화시켜버리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LGBTQ 플러스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퀴어 세계관일 겁니다. 그게 레즈비언, 그 다음에 게이, 보추얼 섹슈얼티, 맞죠? 보추얼 섹슈얼리티, 이게 양성애자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그냥 퀴어 플러스.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종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들까지 온 세상에 다 퍼져 있고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게 침투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막 뭐죠? 뭐 성인지 감성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온갖 공격 다 받을 거예요. 가장 우리 위험한 조성배형제. 그러면 함부로 하고 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데 그 성교육 자료를 보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하루는 집에 가지고 왔는데 진짜 그대로 그냥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세상이 예스라고 하지만 성경이 노라고 하면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하고 이것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이 틀린 것이다. 그거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죄악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죄악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몸담고 있는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힘써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이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이 양도되었다? 무엇이 위임되었다는 겁니까? 세상에 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위임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또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세상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세상이 거센 풍랑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세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패배자로서의 이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 갇혀서 죄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것이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성령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권능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우리가 눈치 보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힘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합시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세례 베풀어도 되나?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시시시. 한 손에는 뭘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들고, 맞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왜 안 삼고 있지? 알았어요. 우리 또 갔다 왔잖아. 방글라데시, 맞죠? 갔다 왔잖아. 라오스. 라오스 맞지? 맞지? 라오스. 우리 처제가 예전에 청년 때 방글라데시를 1년 동안 갔다 왔거든. 어쨌든 붙어 있잖아. 맞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다 붙어 있잖아. 왜 안 했지? 맞지? 메콩강이 딱 흐르는 그 길에 다 통과되잖아. 맞지? 다 알고 있잖아. 어쨌든 CCC. 우리 CCC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맞죠? 우리 또 CCC 많잖아. 우리 CCC 손, 동현아 손 들어야지. 너 한 발은 걸쳐 있잖아. 맞지? 하나, 둘, 셋. 맞지? 맞네. 맞네. 그렇죠. 우리 CCC. CCC의 그거예요. 뭐지?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들고, 맞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 이게 CCC 슬로건이잖아. 맞죠? 우리 CCC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어떤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맞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민족이라 할 때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또 이방 민족들. 실질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 민족들은 복음의 대상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아내들 보면 뭐 루시라든지, 맞죠? 그다음에 또 그 두 명의 그 여리고성 두 명의 정탐 꿈을 또 숨겨줬던 그런 누구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여리고성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여인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어? 하고 이 사람들이 나야 뭐 갑자기 설교하다가 중간에 생각이 안 날 수 있다지 뭐 여러분 생각나야지. 누구예요? 우리 신학생들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신학생 누굽니까? 생각 안 나요? 어쨌든 그 여인과 같이 갑자기 왜 생각이 나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거는 꼭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는 또 성격이어서 맞죠?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보자. 요단강 건넜고 길가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칼을 든 여리고성을 먼저 만나는 것이 그렇죠. 여리고성을 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나오죠. 6장이 나올 텐데 라합 그래 라합 이 사람들이 라합 맞죠? 기생 라합 이제 생각났다. 그 여인이라든지 뭐죠?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또 그 이방 사람들하고도 특히 세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잖아. 마태 같은 맞죠? 그래서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아픔의 결과입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에 펼치던 정책이 있는데 바로 민족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그 민족 혼합주의에 따라서 이제 아수르 민족뿐만 아니라 온갖 그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을 다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함으로써 완전히 민족이 혼합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721년에 그랬다면 주전 721년에 지금 예수님의 시대로 따라오면은 지금 한 얼마의 시간이 지난 겁니까? 약 8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모든 것이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부정하게 여겼는가? 자기 민족의 수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민족의 수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족의 수치. 너희가 우리 유대인의 수치를 안겨줬다. 너희가 그렇게 민족이 혼합되어지고 너희가 그렇게 유대인의 정체성 잃어버린 거 그거는 우리에게 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짐승만 또 못하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에 너희가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고 경멸하며 그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있어서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딴 애들한테는 다 복음 전해서 걔한테는 절대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친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친구 사이뿐만 아니죠. 집에서 엄마와 말을 하지 않고 아빠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괜히 화가 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혼나던 그 트라우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하던 그 잔소리가 지금도 내 생각만 귀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다 못나서 좀 제발 좀 잘나라고 이렇게 하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맞죠? 제발 좀 반성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진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생만 생각하면 막 때려 죽이고 싶은데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한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제발 아시겠죠? 그런 동생들 맞죠? 막 오빠 생각하면 막 화가 막 확 다시 나고 맞지?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언니 생각하면은 막 이놈의 언니 맨날 내 옷 뺏어 입고 가고 내가 옷 입으려고 다 챙겨놓으면 다 뺏어 입고 가버리고 또 여동생 생각하면은 맨날 내 거 귀걸이하고 막 반지가 다 갖고 가버리고 액세서리 다 가져가 버리고 지갑에다가 언니 5만 원만 가져가게 하고 편지 딱 만들고 가져가 버리고 이런 거. 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 우리와 사이가 틀어진 친구든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누가 떠오릅니까? 아무도 안 떠오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됨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거리낌을 누가 주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가지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또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여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거리낌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죄악된 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우리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리끼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또 그 죄성을 자극하여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 사단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어느 대상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고자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세히 풀어 설명하며 그들에게 전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복 받고 맨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이기적이라고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너희만 은혜 받으면 다냐? 너희 받은 은혜 너희만 누리면 다냐? 그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것,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갖고 우리 안에 막 계속 그릇을 담다 보면 그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는 않겠지만 나 하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 뺏어갈 것 같아요. 나이가 성격이 못돼서 하나님은 그러시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또 두 번째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데라고 했을 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보도 아니고 왜 설명을 못할까? 맞죠? 우리 지금 사도신경 배우죠. 하나님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이다? 창조의 사건. 이걸 왜 설명을 못할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 결국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예배 드리지만 말씀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만화책은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외투는 그렇게 열심히 보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 말씀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코인 노래방 가서는 그렇게 동전놓고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맞지?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세세히 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부터 이제 성령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과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이 디모데가 진정한 이 시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 힘써 감당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고로 CCC의 슬로건은 여기에서 본딴 겁니다. 알고 있어요? 오, 역시 우리 부경대에 CCC 이태호가 있다면 부산대에는 지금 군대 가는 박보아스가 있고 교대에는 전예은이 있으며 이제 이태호의 뒤를 이어서 지금 김미신이 있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와, 우리 왜 CCC밖에 없지? IBF 없어요, IBF. 요즘 IBF가 거의 존재하지 않나? SFC 없습니까? 전 참고로 SF 출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및 대이소 요리 문답서를 우리의 신주로 여기는 SFC. 저기 SFC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눈빛을 보내고 있는 한 지체가 있는데 SFC 좋은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다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냥 모이면 잘 가면 되는 그런 동네. 농담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SFC 굉장히 경건한 데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어쨌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언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의 헌신과 자세로 감당하라? 복음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상수야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희원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싸우지 말고 계속 싸우지 마. 상수 안 그래도 힘든데 싸우지 마. 뭐라 하지 마. 상수 얼굴 지금 막 반쪽이 돼버렸어. 공부한다고.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학과와 캠퍼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부산 땅 가운데 이 청년 세대의 영적 부흥의 은혜가 복음의 증인을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